좀 전에 제가 5만 개 이상 교회라 했는데 제가 국세청에 오래 다녔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재정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고 느꼈는데 이거 어떻게 재정 운영 세칙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교회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재정을 한 사람인데 또 교회에서 재정부 집사 일을 참 많이 봤는데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분 기업에 가면 기업에 꼭 재정과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자산은 어떻게 기표하고 뭐 부채는 어떻게 기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에 관한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교회는 교회 회계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타깝죠? 네. 그 왜 이렇게 기준을 못 만들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젊은보다는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교계 지도자님들이 모여서 우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교회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아마 당당하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해서 어떤 교회마다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하면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낸 연보가 과연 구제비로 얼마나 쓰였을까? 선교비는 얼마나 나갔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재정부 일을 보면서 그때 된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수입의 절반을 사회로 환원하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교회 제가 다녔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재직해 할 때가 편리하더라고요. 왜 이번 달은 50% 못 넘겼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더 원가 관리해서 그 선교비와 구제비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 참고 자료입니다. 연간 기부금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다 받아가죠. 어떤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 공익 활동하는 재단이나 사단에 주면 기부금 영수증 떼가라고 그러죠. 네. 그 떼간 영수증을 전국적으로 모았습니다. 어디서 모았느냐 통계를 잡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잡았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기부금 민간인이 내는 기부금 총액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몇 해 전에 한 2년 전쯤 됩니다만은 약 11조 원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연간. 많은 거 많으시죠? 굉장히 많아요. 11조 많습니다. 동글뱅이가 몇 개가 들어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1조가 들어왔는데 기업에서 법인이나 사업체에서 낸 돈이 약 5조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6조 원이 우리 개인이 내는 거예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어림잡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6조 원 개인이 내는 것 중에서 80% 이상이 종교단체로 갑니다. 네. 교회를 비롯해서 사찰, 또 성당 뭐 이런 데서 가는데 과연 그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다시 사회로 환원 됐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퀘션 마크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교회마다 빈부격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교회마다 이 재정에 대해서 자료가 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교회 연보를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내 연보가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따지면은 왠지 네. 좀 네. 믿음 없는 맞아요. 교인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오해 살까봐. 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막 이럴까 맞습니다, 봐 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네. 따지기는 뭐. 그거 왜 따지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지나고 보니까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꾸 진일보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마다 각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순수 교회 본래의 목적이 선교와 구제지요.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잘 되니까 교인들끼리도 나눔과 주고받기가 잘 됐습니다. 그러시죠? 구제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교회가 융성해졌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재정을 오래 보면서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나가는 비용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례비나 이런 것은 제치두고더라도 어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 비용 작년에 100만 원 들었으면 원래 물가 상승률이 5% 올랐으니까 105만 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결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원가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해마다 제가 재정부의 일을 보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 들었으니까 원래 105만 원, 학생이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그 분석을 사후에 분석을 해본 자료에 의하면 별반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현상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 양육하는 비용 다른 데 가지 않고 학생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긴 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철저한 원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 회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도 지금 그렇게 그 기준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왜 그러냐? 교회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하는 어떤 지침도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처음 우리 이제 한번 수입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교회 수입의 원천이 뭐가 될까요? 교인들의 헌금. 11조. 대표적인 게 11조가 있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헌금이 있죠. 건축헌금, 건축헌금도 있고 구제원. 또 선교헌금. 선교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내는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처분, 현금주의에서 내가 받은 가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났어. 적자가 났을 때 11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거 진짜 궁금해요. 네, 그렇죠. 정말. 사업을 하시니까. 네, 너무. 나 손해 봤는데 네. 교회에서 11조 내라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다음에 많이네요. 예. 11조가 없는다는 월정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월정헌금이라는 뜻은 우리가 같은 회원이고 신도니까 신도로서 그렇게 내야 될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월정연보를 들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해 봤는데 11조 내라 하면 조금 부담이 되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주일헌금 그건 각자 알아서 내시는 겁니다. 왜?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유지비를 위해서 드린 것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개수했는데 개수해서 꼬박꼬박 이렇게 은행에 갖다 내고 또 은행 카드에서 은행 예금 통장에 의해서 재정 지출을 전부 해서 매월 재직하고 또 보고를 하죠. 혹시 여러분 보고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예, 대부분의 교회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재정의 제일 원칙 투명성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투명하지 못한 교회가 극히 일부지만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예, 그거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 교인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목회자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례비도 얼마 드리고 전도사님 사례비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여름 수련회 비용 얼마 나가고 뭐 이런 각종 경비 나간 걸 잘 기록해서 재직회는 보여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구제비와 선교비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겠죠? 네. 아, 그러면 내가 드린 연보가 아프리카의 자마이카의 어떤 급빈 하동에게도 갔더라 하면 여러분 공감하시겠죠? 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석성 1만 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헤비타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을 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여기에 들어올 때 투명하게 전 회원들 후원자들에게 이번 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하니까 이 천사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이 방법을 조금 인용했으면 저는 교회가 더 크게 용성해 줄 수 있다. 교회가 이렇게 선구적 역할을 해줘야만이 사찰이나 다른 성당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가 10개월 정도로 칼럼을 쓰니까 많은 교회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교회 문제는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렇죠? 네.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고유번호를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니까 장로님이 이 상가 건물을 내서 장로님 이름으로 해놓고 예배당 건물을 씁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재정부 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상가 건물에서 건축 연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재직회에서 제게 묻습니다. 그 건물 왜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기 송파 지역에 가면 지금 부동산 개발이 엄청나는데 거기에 부동산을 샀다가 땅값이 올라가면 그 돈으로 우리 예배당 건물을 지으는 게 좋지 않나. 재직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제 심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투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기. 부동산 투기죠? 네. 그래서 강하게 제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금 이자율이 낮은 은행에 이어놓느냐.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 교회 재정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 재산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어느 누구도 교인들의 전체 의견 없이는 처분이 안 되는 게 교회의 재산의 특징입니다. 정교인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곁들여서 최근에 목회자들 세금 문제로 막 신문에 났죠. 네. 목회자 세금 우리 목사님 세금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하고 지금 장안이 온통 떠들썩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자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목회자 일부 목회자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근로소득자하고 봉급제계하고 같은 노동으로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교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근로자냐.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종이면 좀 다르게 우리가 해야 돼서 근로소득자하고는 차별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소득은 아니다. 고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 그럼 세법에 보면 사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열거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소득이라 해서 근로소득이나 우리 사업을 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또 배당 주식을 해가 배당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자, 남에게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 소득이 있죠. 또 우리 연금을 받는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네. 또 퇴직했다 퇴직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동등해서 8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시성 있는 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기타 소득 중에 사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주고 해서 강의료를 드리거나 너무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다 해서 사례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금으로 가세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금 당국에서 80%는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해주고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네. 교통비도 있고 신방비도 있고 이런데 그 비용을 다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 금액이 없으면 80%까지만 인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더 있으면 그것도 영수증만 가져오면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금을 4%만 매기자 이렇게 낮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목회자님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우리 영세 목사님들한테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아주 가난한 목회자 나라로부터 근로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해서 일정 부분을 돈을 줍니다. 그걸 근로장려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가시하면 그것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가세해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종교인이라 해서 별도로 소득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 이것은 실무적으로 너무 세금을 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었는데 다른 사찰의 스님이나 뭐 이런 거룩한 성직자들이 내기는 내야 되는데 어떤 식이 좋겠느냐. 지금 국회나 세금 당국이나 이런 데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인 입장, 제가 평생을 세금했다 했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말씀드린 기타 소득이 가장 세금 부담도 적고 또 내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럼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세금의 원칙 중에 하나가 징세비 가장 적게 드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거두려는데 징세비가 많이 들어가면 손해죠. 나라에서 그런 정책은 안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이 당당하게 내고 싶다는 분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 개 교회 중에서 해당되는 목회자님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만 몇 개죠? 4만 6천 개?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가 우리 목회자님들 사기도 올려드리고 또 당당하게 목회하시도록 그렇게 원원해 줄 필요가 있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재정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연보를 받아서 관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있죠. 네. 그렇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재정부 집사를 하면서 은행에 가서 신권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지금은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전까지 깨끗한 신권으로 가지고 와서 목회자에게 사례금을 드리는 날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장로님하고 오시라 해서 거기서 함께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봉투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목사님 지난 한 달 귀한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부 집사 이랬겠습니까? 성도 일동 드림 감동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신권으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했겠습니까? 11조 내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목회자님들을 받는 분들이 전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거를 계속할 동안에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감동이 전해지고 감동이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맞아. 힘이 나죠.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제 정성껏 쓴 것으로 해서 재정의 원칙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던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만 보면 감동공장 공장장 꼭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목회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교회 재정은
투명에다가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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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이 목회자님들에게 감동. 또 목회자님들이 성도들에게 감동. 그리고 재정에 관한 것은 투명하게 공개. 여러분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네. 이 원칙 우리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